가라. 아멘.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게 됨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정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이것이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아내를 사랑함으로 새로운 부부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옛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변화를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키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맺게 된 새로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에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형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먼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며, 그 후로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그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진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어 바로 세워지면 사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사회가 바로 세워지면 비로소 국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변화되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회가 먼저 변화가 되고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요소가 될 수 있는 가족이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에 가장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의 모습이 먼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시고 설정해 놓으신 가정이라는 것은요, 이 가정 가운데 분명한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될 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게 되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새생명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셨던 그 가정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가정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가정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딱 마무리를 지어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누구도 여기서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전제로 붙는 것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로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부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초에 창세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허락하셨던 가정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하시다면요, 이 모든 것은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평화,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됨을 우리가 믿게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영어로는요 they are not worthy to me라고 써 있어요. They are not worthy of me. 자, 이게 worthy of me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요소 아닙니까? 이 요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실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부의 관계,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심으로 있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아들도 딸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아니에요. 먼저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계셔야만 우리 가정이 비로소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의 단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가정이 온전히 가정으로 펑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온전한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에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가 없으면 순종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요, 가정에 어떤 행복과 평화도 기쁨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임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샬롬, 평화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자녀들의 순종이 있어야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순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순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우리 1, 2,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면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다라는 뜻의 표현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게 옳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설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의 회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나가는 그런 불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 텐데 그러한 말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전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엇을 거역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우리가 알라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현상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너무도 배일배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한국의 예능 같은 프로그램 보면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그 배은망덕하고 부모님에게 그 공격이라는 것은 모르고 막 욕도 해가고 이렇게 클 수 있을까? 네, 솔직히 제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순종은 못했습니다. 공경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런 파탄의 모습, 무너져 있는 모습,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의 모습,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니 사회적인 현상으로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순종의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한테 순종 못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못하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순종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에 헬라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합성어입니다. 아래라는 뜻의 휘포라는 것과 듣다라는 뜻의 아쿠오가 합성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쿠는 내가 듣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래에서.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종이라는 것의 원뜻을 직역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내가 아래에서 잘 듣고 경청한다는 하는 그 태도를 막 가리킵니다. 즉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너의 부모에게 경청하라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가 쓰이는 그 배경을 보면요, 전쟁 시 전지 상황에서 쓰이는 때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언제 쓰이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전쟁의 전리품들을 다 챙겨옵니다. 그리고 와서 모여가지고 전쟁 중에 각자 병사들이 이루었던 공들을 치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티마오였어요. 네가 나라와 국가와 너의 가정을 온전히 충실히 섬기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티마오 한다라는 표현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공경하라는 단어를 직역을 한다면 가치를 인정하다 또는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서 돌려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요,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 공경하라는 것을 다시 요약을 해서 살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외적인 태도를 순종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를 대하는 내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것이 공경하랍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자식된 도리에서 당연히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그 헌신, 내가 생각하고 나갈 때 그 누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 사회, 우리 가정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도 당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됨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 윤리처럼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지 마땅한 것이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디에나 어떤 나라나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군데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0 커맨드먼트가 나오죠. 거기서 1, 2, 3, 4계명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수평적인 관계로 함께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갈 때 필요한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 5계명과 10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1계명에서 5계명을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서 나를 빛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으로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순종하십니까? 공경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정에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서부터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23장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르기 이미 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이 효도의 정신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주님께서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의 외식에 대해서 엄중히 질책을 하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도 얘기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효를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즉 결국 효라는 것은요, 유교에서 비롯되어진 사회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창조 질서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긍하고 다 옳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크리스찬들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네,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아니면 교회 안을 보면 효자들보다 불효자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효자이십니까? 아니면 불효자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말은요, 이거를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하려 한더라도 내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공경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봤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 온전한 공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요, 별개로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해 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유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영향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성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그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지만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셋째로 올바른 양육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양육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양육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쉽게 이해가 가죠. 아, 그렇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가정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내가 교육하고 훈계를 해야지, 양육해야지, 누구나 다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아마 여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이 말씀의 명령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잘 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두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8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게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그 딸들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기도 하고 센시티브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한순간 싸우고 갑자기 화해하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요, 이게 정말 뜻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해요. 제가 학생 사역을 오래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토로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렸을 때는 교회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고요,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해요. 아니, 대학교를 가더니 이제는 아예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예전에 조선일보 아틀란타 지사에서 취재부장으로 10여 년간 기자를 근무했던 조수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수키 씨가 쓴 그 책 중에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라는 책이 2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에서 누구나 이민자로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느 가정이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 살펴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엄마가 회개하는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라는 책입니다. 근데 조수기 씨가 아들을 키우면서 가졌던 질문이 이거였대요. 도대체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놓은 아이가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고민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엄마가 아빠가 문제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후에야 내 아들을 바라보는 내 아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그때 아들이 또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그 고백이 쓰여 있는데,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말라고 야단을 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성령님께 이끌려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졌어요. 이젠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져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조숙희 씨가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먼저 부모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회 다니게 하고 예배 빠지지 못하게 하고 성경 가르치고 큐티 한 번도 빼놓지 말고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위에 말씀드린 건요,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온전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부모 된 내가, 아빠 된 내가, 엄마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놀라운 것이 나의 삶까지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속죄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불량한 부모가 불량한 자녀를 생산해낸다. 자녀가 불량한 것은요, 부모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보고 따라해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욕합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욕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반드시 동반되는 전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전제를 살펴보면 또 나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죠?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굉장히 부담되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가 쓰였던 그 당시에요, 1세기에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 자녀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정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을 향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정말로 충격적인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의 가장은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휘둘렀는데 그 권한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원하면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딸이 태어났어요, 내다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성인이 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때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아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감정까지도 너희가 고려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대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로 가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명령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통계청에서 2022년도에 청소년 가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출을 경험했던 그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 중에 가장 큰 가출의 이유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61%가요, 부모님과의 문제로 가출을 해요. 아빠의 문제, 엄마와의 문제. 그 다음에 학업의 부담 때문에 또 가출하는데, 학업의 부담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아이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6명은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들의 연구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상처를 자녀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그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분노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출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반항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정말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모습이었고, 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부모로서 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모라는 권위를 남용해서 지나치게 엄한 처벌을 한다든지 불공평한 태도를 견지하고 한다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거짓말 탐지기처럼 잘 알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고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혼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훈육인지를 아이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냥 평상시 혼낼 때 하고 부부싸움하고 난 후에 혼낼 때 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시 혼내는 것과 부부싸움 후에 바로 혼내는 것과 혹시 동일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180도 다른 내 안에 있는 헐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유기서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그 어느 남자 권사님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과의 일화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딸이 사춘기가 되고 난 후에 정말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머리도 이상하게 막 염색도 하고요. 옷도 도무지 아빠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고 더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느 날 현관문 앞에서 딸과 마주칩니다. 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도무지 용납이 될 수 없는 옷차림으로 늦게 들어와서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안색이 확 일그러지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순간 이 권사님이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딸의 뺨을 때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얼굴이 굳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딸이 대든 것도 충격적인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그 말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온 거예요.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털썩 주저앉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빠도 우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우는데 우는 것이 통곡이 됩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딸의 방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아버지가 노크하는 줄 알고 딸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요. 얼굴은 굳어서 또 아버지가 뭐라고 야단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딸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를 용서해줘.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걸 용서해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딸이 너무 당황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아버지가 보이시니까 그래서 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날 처음 딸의 입을 통해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이시길 원합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과거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부족했던 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시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아버지들이 제일 못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 구하는 것. 그런데 한번 용서 구해보세요.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그때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를 감정적으로 내가 때렸어. 내가 너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너의 의견은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윽박부터 지르고 때리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마음의 상처 너무 커졌지. 아빠 용서해줘. 엄마 용서해줘.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이 전달이 되면 진심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하시면요, 존경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속죄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을 나의 자녀가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영향력, 지배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먼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둘째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대상으로 나를 정말 여기고 나가야 되는데, 혹여나 내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내가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빠는 아닌지 엄마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양육이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장녀 양육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올바른 장녀 양육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내 사랑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아이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달라져서 나도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양육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 가정, 그 가정의 놀라운 회복, 다시 창조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기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지나가던 잘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가 싫다고 하고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싫어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 앞에 돌아오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궁일을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주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변할 때 우리 자녀가 되돌아 변화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혹여나 주님 자녀들이 정말 그 아버지 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가정이 파탄되고 주님 깨어져 있는 가정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면 주 안에서 있을 때 이 모든 회복이 주님 고쳐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시는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모된 내가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주 앞에 붙들림 받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며 주님 앞에 공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정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상한 것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역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의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번
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들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상한 심령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 부모로서 주또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또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길로 인도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 가운데 중심으로 되시기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세일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빚어주시고 새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기름이 부으심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아주만큼 마음 가운데 공허한 것이 있습니까? 내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가정으로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축복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님,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드리는 성교의 예물, 그 외에 다양한 또 주님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갑니다. 주님이 모든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됨에 있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가정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받아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그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가서 귀한 교제 가지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